이 시간은 이어령 박사는 무엇을 믿었나 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어령 박사님의 평가는 아주 좋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명강이 또 특이한 어떤 통찰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그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이 올바르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성에서의 영성으로 그런 책 아주 유명했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어령 교수의, 이어령 박사의 그 신앙의 실체가 무엇인가? 제가 여기 제목을 잡은 대로 무엇을 믿었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보문고나 알라딘 인터넷 서점에 보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신성한 내면 아이, 구상화, 의미와 통일성, 도약,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결국은 의미와 통일성이다.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그 의미들을 키워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들을 읽으시고 알아가시면 신앙에 많은 유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령 박사님이 뭐라 했을까요? 이어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SNS에서 보고 이거를 카피했어요. 사랑을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는 것 같은 괴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편안한 삶, 살쪄가는 삶, 부유한 삶을 원한다면 여기 원한다면 선택한 사람, 누구도 사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과연 이어령 박사님다운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은 실존주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이어령 박사의 말을 잘 보면 사랑을 선택한다. 이 선택, 여기 제가 표시했듯이 선택한 사람, 원한다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런 것이 이 사랑이라는 걸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실존주의의 사상을 드러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를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로 선택했을까요? 내가 자식을 이렇게 엄마로서 자식을 낳았다 그렇게 했을 때 사랑하기로 선택하나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실존 세계에 묻혀버리면은 실존주의적인 사고방식의 그런 주체적 정렬, 주체성이 진리다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 삶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라고 했을 때 결국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죠. 왜? 인간의 주체적 결단, 선택 이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실존주의의 이 오염된 기독교, 실존주의 기독교는 역시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말해요. 이런 걸 누가 말한다고요? 아르미니우스주의. 자유의지로 선택과 결단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 또 이런 로마 카톨릭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이런 것들은 이 실존주의와는 아주 너무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거죠. 아르미니우스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교회 사회에 있어서 일어났던 여러 논쟁들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은 결국은 인간의 주체적 결단과 선택을 말하는 거, 그런 거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존주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유념해야만 합니다. 이어령 박사는 지성에서의 영성으로라는 책 아주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인이라면은 거의 안 산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샀죠.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어령 박사는 자신의 신앙을 키르케고로, 여기 이 표현을 옛날 방식으로 해놨는데 키르케고로 혹은 키르케고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키르케고르의 실존주의 신앙으로 해석을 했어요.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뭐라 했습니까? 수양론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나의 어떤 그런 주체적 결단과 선택에 달려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뭐예요?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주체적 결단 선택, 내 하기 나름이지. 그럼 인간이 뭐야? 인간이 로봇이야?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전적 타락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어령 박사는 예수님을 말할 때 굳이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썸씽이라고 불러보라. 그렇게 말했어요. 썸씽. 제가 말씀드렸듯이 썸씽이라는 거 칼바르트로 말하면 뭐라 했습니까? 전적인 타자 이런 거예요. 썸씽이라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말하자면 썸씽이라는 게 결국 무슨 의미겠습니까? 전적인 타자도 마찬가지로 어떤 여기에 궁극적인 실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나머지 여러 이런 신들이 있는 거죠. 그 호명되어지는 부르는 신은 여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는 거고 타종교에서 말하는 무슨 신의 이름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게 뭡니까? 썸씽, 전적인 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에큐메니칼 이 종교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우리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말하죠.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어령 박사가 말하는 예수님은 썸씽이 되어버리니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어령 씨는 2013년 말에 조선일보와의 송년 인터뷰에서 내게 종교는 죽으면 어떻게 달라지고 천당에 가는 것을 뜻하지 않아요. 존재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얻는 과정일 뿐이에요. 일뿐이지요. 이렇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듯이 본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죠. 너무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그 분명한 내용을 말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에서 또 14절에서 11장 14절, 16 계속 말하지만 본향을 찾는다, 본향을 생각한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게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말해요? 부활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게 뭐였어요? 부활이죠.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는 본향에 간다.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없으면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는 뭐라 했다고요? 내게 종교는 죽으면 어떻게 달라지고 천당에 가고 이런 게 아니다. 그냥 존재에 대한 고민하고
그 답을 얻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달라지지 않는 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고, 뭐라고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15장 14절에서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19절에 가면 다만 이생뿐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래서 실존주의, 이 세상은 또 뭐라 그래요? 아모르파티, 여기가 전부다, 현실이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여령 박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천당, 천국에 가지 않는 거,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놀랍게도 잘 보세요. 여령 박사의 아내 강인숙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원히 천국과 지옥에 간다는 것을 믿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개의치도 않아요. 천국에 가려고 착한 일을 한다면 그것도 거래죠. 옳게 살려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인간의 몫이니 판결에는 신경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천국 믿지 않았습니다. 개의치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령 박사나 그의 아내 강인숙도 천국을 믿지 않았어요. 두 사람의 신앙은 결국 뭐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실존주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기독교적 용어를 몇 가지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것이 기독교라면 예수님이 썸씽이고 천국 그런 거 믿지 않고 죽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개의치 않는다. 그러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굳이 기독교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시대에 이런 실존주의에 오염된 기독교, 무늬만 기독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하고 따라가고 추앙하는 사람일지라도 기독교 신앙과 다르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기독교 신앙, 프로테스탄트와 다르다면 추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체적 선택과 결단,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사람, 정동수, 이런 사람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어령 박사의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 이어령 박사가 무엇을 믿었나 오늘 살펴봤듯이, 우리가 이 시대의 신앙의 변질, 기독교 신앙의 변질을 잘 보시고 분별하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신앙이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믿음의 본질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이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 하나씩 정말 잘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러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알아가도록, 정말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아갈 수 있도록 멘탈리티의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하나씩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이 신앙의 싸움을 잘 인내로서 감당해 가고,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와 통일성을 받아 누림으로 충만한 신앙 생활을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